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토요일입니다.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들에게 소개할 찬송 한 곡이 있습니다. 450장 내 평생 소원 이것뿐. 이거를 1절, 4절, 5절을 저와 함께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450장 찬송입니다. 내 평생 소원 이것뿐. 내 평생 소원 이것뿐. 주의 일하다가 이 세상 이별하는 날 주 앞에 가리라. 4절 금보다 귀한 믿음은 참보배 되도다. 이 진리 믿는 사람들 다 복을 받겠네. 살같이 빠른 광음을 주 위에 아끼세. 온몸과 마음을 바치고 힘써서 일하세. 아멘. 오늘도 복되고 좋은 날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 소개할게요. 사도행전 11장입니다. 사도행전 11장 17절에서 18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도록 할게요.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주신 것 같은 선물을 그들에게도 주셨으니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을 능히 맡겠느냐 하더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하니라. 자,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소개해 드립니다. 사실 이 말씀을 여러분께서 이해하기 위해서는 사도행전 10장 사건, 그 유명한 가이사랴에서 근무하고 있었던 로마에서 건너온 그 고넬료, 이방인이었죠. 이 사람은 유대 사람이 아니고 이스라엘 사람, 할례 받은 사람이 아니에요. 로마 사람입니다. 그래서 외국인이죠. 외국인을 이제 보통 이방인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그가 가이사랴에 와서 그 하나님을 섬기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을 보고 너무 감명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저 사람들 진짜 다르다. 그래서 그도 주변에 있는 유대인들의 거룩한 삶을 보고 반해서 하나님을 믿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정기적으로 기도하던 중에 환상 가운데 베드로를 불러서 말씀을 들어라, 초청해라. 그 환상을 보고 요빠에 있었던 이 가이사랴하고 요빠하고는 100km, 한 80km 정도 떨어진 곳입니다. 그 베드로를 불러서 이제 가정 집회를 하게 된 거죠. 신방 예배를 드리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희한한 현상이 하나 나타났어요. 베드로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과 부활 사건을 듣는데 사도행전 그 1장에 나와 있는 성령 강림 사건, 그 1장과 2장서의 그 성령 강림 사건, 그리고 베드로의 설교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3,000명이 말씀을 듣고 회개하는 그런 장면들이 나오잖아요. 그 성령 강림 사건이 이방인이었던 고넬료와 그의 가족들에게도 똑같은 현상이 나타나는 것을 베드로가 목격하게 됩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큰 충격을 받은 거죠. 하나님의 마음은 이렇게 이방인에게도 같은 성령을 주어서 구원의 혜택을 받게 해서 이방인들도 구원하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그가 깊이 이해한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에 돌아가서 11장 그 내용을 보고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베드로가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방인들도 구원시키고 싶어 하셔서 성령을 주고 있는데 이거를 어떤 사람이 막을 수가 있겠느냐.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에서 공포를 하자. 그래서 이 18절에 보면 예루살렘 교회에서 이제 선언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다. 이걸 선포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고넬료 사건은 이방인 선교, 그러니까 유대인이 아닌 이스라엘 민족이 아닌 다른 그 외국 사람들, 다른 나라에도 전 세계를 향해서 복음이 뻗어갈 수 있고
선교할 수 있는 길이 열리는 사건이 바로 고넬료 사건입니다.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소개해 드린 이유가 무엇이냐면 내일 우리 교회에 아주 귀한 손님이 오십니다. 고프리 목사님과 또 그리고 가드윈 목사님이 오세요. 이번 선교대회 때 참여하신 두 분의 목사님이신데 이 고프리 목사님은 우리 교회 성도님이 건축 헌금을 하셔서 그 교회를 건축을 시켜준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이분의 간증을 제가 이렇게 들어보니까 진짜 너무 어려운 상황에서 유니온 비전 미션을 통해서 오산수천교회가 연결된 거예요. 그리고 그 어려운 때 교회 건축을 하게 되었는데 그 이후로 세월이 많이 지나게 됐죠. 근데 60명이었던 우리 성도님이 지금은 250명의 성도로 이렇게 부흥하면서 그 지역사회에 아주 큰 영향력을 행사하는 건강한 교회가 되었다라고 하는 간증을 저에게 해주시더라고요. 그리고 이 가드윈 목사님은 제가 2013년도에 처음으로 그 아프리카 우간다를 가게 되었는데 그때 아주 명문대학교를 다니고 있었습니다. 명문대학교로 갓 졸업하고 지금 막 주회를 막 이제 시작하고 있는 상황이었었는데 그때나 지금이나 10여 년 가까이를 이 친구를 이제 제가 보게 되었는데 참 신실한 분이에요. 너무 신실한 분이고 너무 귀한 분입니다. 이분이 오셔서 특별히 우리 교회에서 지금 헌신해서 세운 나보아 학교가 있어요. 나보아 중고등학교. 이 학교는 개교한 지가 2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학교를 건축하고 나서 첫 해 600명이 넘는 학생들이 등록을 했고 그리고 그 다음에 올해에는 750명의 학생이 공부를 하고 내년도에 고등학교 3학년을 오픈하게 되면 1000명 이상의 학생들이 모이는 그 지역에서 가장 유명한 학교, 가장 훌륭한 학교, 지역 사회에 큰 영향을 끼치는 학교, 그리고 우간다 정부에서도 특별 관리를 하는 그런 학교로 좀 성장해 가고 있다는 것을 그분의 입을 통해서 우리가 많은 것들 또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있게 됩니다. 여러분, 내일 우리 교회에 아주 특별하신 손님들이 오십니다. 너무 귀한 손님들이 오십니다. 여러분들께서 이런 날 교회 예배에 꼭 참여하셔서 선교 현장에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역사하시고 일하시는 세계 선교의 문을 열어가시는 이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와 계획을 여러분께서 한번 들으시고 같이 은혜 받았으면 너무 좋겠습니다. 내일 주일 예배는 우리 교회에 너무나도 귀중한 손님들이 오신다. 우간다에서 아프리카에서 손님들이 오셔서 선교 역사를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일하시는 그 하나님의 섭리를 역사를 우리가 듣는 날이니까 주변에 있는 많은 분들 같이 전화하시고 또 인도하셔서 함께 그 은혜로운 간증을 함께 들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번 주 주일에는 오후에 제가 고프리 목사님과 함께 간증을 미리 듣고 저는 이제 이분들을 모시고 김포에 있는 동학교회로 선교 대회로 이제 참여하게 됩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이 선교 대회에 좀 같이 좀 많이 좀 참여했으면 좋겠는데 우리 교육자분들에게 신청을 하셔서 그런 현장에 가서 하나님의 역사를 같이 공유하고 같이 느끼고 돌아오는 좋은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내일 아프리카에서 여러분들에게 선교 간증을 하기 위해서 두 분의 목회자가 오십니다. 목사님이 오십니다. 그분들 환영하는 마음으로 꼭 주일 예배 참여해 주시고 선교대회도 함께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내일 뵙겠습니다. 할렐루야.